오늘 우리 창립 2주년을 맞이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관상용 나무가 아닙니다. 포도나무의 특징은 무엇이죠?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누구를 위한 것이죠? 지나가는 길손,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이, 갈증난 사람들이,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 열매를 통해서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은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지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우리끼리 행복하고, 정말 날마다 기쁘고, 정말 날마다 축제를 벌이고 하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정말 좋은 교회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굶주리고 갈급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병들어서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열매를 줄 수 있어야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존재의 목적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열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아무리 그럴듯한 모습으로 포장을 해도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나무가 아무리 예쁘고 막 브랜치도 많고 꽃도 활짝 폈어도 열매가 없다. 그럼 그건 나쁜 열매예요. 열매를 보고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판단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사과나무를 심어도요, 3년 동안은 열매를 못 먹는데요. 근데 3년이 지난 다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와야 나무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2년 됐습니다. 이제 3년째로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지금 2년 동안은 왜 3년 동안은 나무가 열매가 없죠? 여러 가지 병충해도 있고 아직 연약하니까 뿌리도 약하고 열매를 맺을 만한 성숙함이 없으니까 3년 동안은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건강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성숙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1년, 2년 된 나무는 아직 열매를 맺을 만한 그런 성숙함이 없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3년이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히지 않고 그런 모습들이 없다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겠다.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인내로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죠?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셔서 열매 못 맺는 가지를 이렇게 잘라버리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라내시는 거예요. 아픕니다. 농부가 그 나무에서 가지를 쳐낼 때는 누구보다도 아픈 게 농부의 마음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처치라는 브랜치들 가운데 이 처치 하나를 없애실 때 그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3년이 지나 10년이 지나 20년, 30년이 지나 사람이 먹을 만한 열매는커녕 허구한 날 하나님 마음만 아프게 해드리는 그런 병 들어가는 그 교회, 그 병 들어가는 가지, 그 병 들어가는 그 나무,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서 잘라내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보다도 가지를 사랑하고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프지만 잘라내시는 거예요. 왜? 그 가지가 있음으로 해서 다른 가지가 받아야 될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놀라운 영양분, 자양분이 그 잘못된 가지가 그것을 뺏어가도록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프지만 그것을 잘라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려나가지 않도록 정신을 바싹 차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2년 됐다고 축제를 할 때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부터 우리 시작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왜 섰는지 생각을 깊이들 하셔야 됩니다. 과거의 그 교회들과 차이가 없다. 2년, 3년이나 됐는데 여전히 가슴 아픈 일들만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다. 누군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아름다운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예외 없이 cut off.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지금까지는 그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도 많이 잘라나갔어요. 이미 벌써. cut off 됐어요. 아파요. 근데 여러분, 아파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붙어 있는다고 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지는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무를 병들게 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슴이 아프시지만 손에 가위를 들고 가지를 쳐내시려고 작정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의 잘못된 가지 때문에 나무 전체가 병들어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를 쳐냄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육신, 건강한 나무, 건강한 열매를 맺는 나무로 만드시기 위해서 쳐내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창립 2주년 가운데 우리 포트캠프 한인침례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통해서 잘려나가지 않는 교회. 입이 100개, 1000개, 10,000개가 있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이런 걸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열매.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마누리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을 잘하고 훌륭한 퍼포먼스를 해도 열매가 없다. 그건 나쁜 나무예요. 하나님은 그 나무를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잘라 불에 태워버리시겠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3년째 들어가면서부터는 우리는 잘라나갈 건 어느 정도 잘라나갔어요. 마음은 아파요. 거기에 마음 아프게 너무 몰입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끼리 잘 지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서로 위로하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살려야 돼요. 그게 우리의 주 목적이에요. 교회의 주 목적. 영혼을 구원하고 그게 열매예요. 지옥에 가는 한 영혼이 이 세상에서 정말 목마르고 갈급해서 정말 길을 못 찾고 방황하는 어떤 한 영혼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는 것, 그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역기능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자르고 싶지 않죠. 누구보다도 자르고 싶지 않은 분은 하나님이실 거예요. 근데 왜 자르시냐? 열매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없어져는 교회를 보고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마음 아파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을 하셔야 돼. 이미 떠나간 분들, 없어진 분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아프죠.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부터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남겨두셨는가?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가? 오늘 저는 우리 집사님들과 임원진들과 우리 찬양팀 앞에서 예쁜 한복을 입고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 제가 담임 목사라서가 아니라 요즘 우리 교회 같은 교회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정말입니다. 고르고 뽑고 뽑아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줄 아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쁜 한복 입고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기 때문에 여기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퍼포먼스 하려고, 쇼잉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아팠어요. 지금 그동안 우리가 아팠어요. 저는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더라고요. 자, 지나간 아픔을 마음에 묻어두시고 오늘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남겨둔 가지는 그냥 두시느냐?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냥 안 두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풀은 가지치기를 해주세요. 그거를 열매 맺어? 그냥 내어버려 두시지 않아요. 간섭하세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성숙시키십니다. 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영육간에 성결하고 정결한 성숙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과거에 그런 구습들,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은 버리셔야 돼요. 그걸 버리면 버릴수록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더 많이 맺혀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포트캠프 한인침례교회가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푸른다 하실 거예요. 때로는 아플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이렇게 간섭을 하시는? 아픔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간섭하세요. 자꾸 손을 대실 거예요. 조금씩. 그럼 우리가 찔리고 아프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더 많이 맺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열매는 어떻게 맺는가? 노력해서 맺을 수 없어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가지로서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말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나옵니다.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다만 밖에 버려져.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 가운데 거하셔야 돼요. 순종. 가장 중요합니다. 성도가 해야 될 일은 순종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절대로 우리의 열심으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3년이 되면서 성숙한 믿음,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뜻에 동참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 클락스 지역에 있는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지금도 애타게 찾으시는 영혼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나오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유일한 방법. 자, 오늘 이 하나님 앞에 거하는 이 중요한 문제 가운데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계명은 다른 게 아니죠. 뭡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다 압축하면 딱 하나로 결론되어지는 거죠. 그건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죠.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것 같은 사랑, 완전한 사랑이죠. 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계명이고 유일한 명령인데
그런데 보세요. 그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계명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사랑해야지 하면서도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뭐죠? 사랑받는 대상들이 사랑받을 짓을 안 하니까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거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계명이에요. 오늘 참 마음이 아픈 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 또 그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감정으로만 은혜 충만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고 내 마음이 기뻐지려고 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정말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사랑이 식어지고 마음이 냉랭해지고 차가워지면 가차없이 돌아서고 교회를 쉽게 떠나고 오늘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즉 진정한 사랑은 계명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뜨거운 열정이 다 식었어요. 네?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그게 다 없어졌어 지금 냉랭해. 교회 와도 별 은혜도 없고 신앙생활에 별 기쁨도 없고 매너리즘에 빠졌어. 그런데 약속했기 때문에 내 감정은 내 마음은 멀리 가 있지만 내 몸은 아직도 이곳에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가 왜 결혼을 해요? 그냥 살면 되지? 결혼은 약속이에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다. 살다 보면요.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한 대상도 사랑이 식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어떤 비정성적인 사람이나 일생 동안 사랑하는 거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조속으로 변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대상이 어느 한순간에 한눈 팔게 되고 마음이 식어지게 되고 자,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진정한 사랑꾼인가? 내 마음이 다 식었어. 감정이 없어. 사랑의 마음이 없어. 그런데 뭐예요?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내가 사랑하는, 결혼했던 약속한 사람이 나를 배신했어. 나를 싫다고 멀리했어. 그런데도 나는 끝까지 그 결혼의 서약을 지키는 남자.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진짜 사랑은 이 새치혀로 나불나불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이 다 식고, 다 내 마음이 떠났는데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그거 보면요, 그 사람이 정말 진정한 사랑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한다? 떠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이 다치고 아프고 할 때. 그런데 오늘 보세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신 것 같아.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왜 사랑했냐? 왜 사랑하셨어요? 감정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안 믿습니다. 이러다가도 또 언제 뒤집어질지 몰라요. 그게 우리 사람의 인간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로 결단하지 않는 이상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파괴하고 회방하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굳게 정하세요. 사랑하고 싶지 않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할렐루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마귀도 어찌할 수 없는 교회. 그것은 감정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내 뜨거운 열정으로 반짝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 같이 그런 모습으로 퍼포먼스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다 떠나고, 다 싣고, 그래도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떠나지 않고, 마음은 떠나고 싶지만 이곳에 있는 것. 할렐루야. 그 교회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우리의 적은 약한 상대가 아닙니다. 엄청난 공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럴 때 기억하세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그게 아니에요. 계명이에요. 사랑은 계명이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하는 거랑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하는 거리라. 근데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11절 말씀에. 이 하고 싶지 않는 이 사랑, 하고 싶지 않는 이 순종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내 의지와는 반대되는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데 무엇을 주시냐? 기쁨을 주시겠다.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기쁨. 경험할 수 없는 기쁨.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유는 뭐냐? 이렇게 하라고 너희에게 권면하는 이유, 이렇게 지키라고 너희에게 이렇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억지로 순종하면 기쁨이 와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면 자기 만족으로 끝나요. 근데 하고 싶지 않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명령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충만하게 되더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 실력은 뻔하거든요. 우리 실력으로 도저히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더욱 매달리셔야 돼. 붙드셔야 돼. 주님 안에 어떻게든지 붙어 있어야 돼. 그런데 이 붙어 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떠나고 싶어도, 포기하고 싶어도, 사랑하고 싶지 않아도 예수님도 사랑하실 때 감정으로 사랑하시지 않고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사랑하셨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제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큰 축복을 주셔서 정말 우리를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순종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2주년을 맞이해서 지금부터는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명확해졌습니다. 아픈 것들 과거 잊고 끝내버리자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정말 살리고 싶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 나갔던 사람들도 다 돌아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도 계명을 지켜서 사랑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